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영광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정말 연약한 몸이지만 영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은혜로다 주와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해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로 하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3절로 하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또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그곳 다 같이 고백하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다 같이 고백하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장 우리에게 요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에 관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보호하심이었는지를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야 겨우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고 당연한 듯이 누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마음과 믿음조차 위축되고 불안과 염려와 그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불신앙 가운데에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고치시며 코로나를 종식시키시며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경고와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대적하면서
교만한 바벨탑을 쌓아 높아지고 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자가격리, 재택근무, 휴교, 경제태보 등등의 강제 안식년을 통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망가뜨린 땅과 하늘과 바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아 안심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희도 돈과 물질과 높아진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점검하며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저희에게 남은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며 천국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가 재앙이 아닌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다시 모여 주의 이름 마음껏 부르며 예배하고 친밀한 교제로 하나 되는 하나님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많은 가정의 재정과 기업과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늘 애쓰시는 고현동 목사님과 백광호 목사님과 민저도사님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충만함이 비록 영상 예배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고 목사님께 성령께서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2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특별 영상을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 모세의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래로도 듣고 또 이 모세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는 영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모세의 신앙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사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모세를 꼽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요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국 바로 왕의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생명력이 번식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모세를 낳고 죽이지 못하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목청이 커지고 이제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믿음으로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정말 탁대 맞춰 나타난 것처럼 유모로서 발탁되어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삭스를 받으며 이 아기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모세는 이 공주로부터 바로의 딸로부터 발견되자마자 궁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즉 젖을 뗄 때까지 실제 자기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공주로부터 삭스를 받고 이 엄마는 이 노역으로부터 그 면제를 받고 집에서 이 아기를 키우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너 살까지 젖을 먹이는데요 그 시간까지 이 아기를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교육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모세를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공주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 하첵수트라고 해서요 당시 이 고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여왕으로 소개되는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아들로 이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나중에 이 그 죄를 범하고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땅으로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모세는 궁중에서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애굽은 굉장한 선진 문물을 가진, 최고의 문물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이 왕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육 때문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결국 40살 때쯤 돼서 이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0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요,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 모세를 가장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보면요, 3단계를 거쳐서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란 이 시간, 정말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으로 기도를 들으며 기도를 받으며 자란 그 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 궁정에서 이 바로의 딸에게 놀라운 바로 딸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궁중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또 제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입니다. 소위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단계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나중에 리더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언제 받느냐? 바로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한 훈련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미디안에서 정말 비참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 서너 살까지 함께 자랐던, 젖을 먹으며 자랐던 그 이스라엘식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궁중에서 받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궁중에서 이 모세가 제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궁중교육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 3단계 중에서 가장 적은 영향력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그 궁중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우리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기는 것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도 뭐 그렇죠. 12년 동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서 그 시간에 잘 배우도록 애를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울 때는요, 사실 그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부모로서 교육시킬 중요한 시기는 바로 가장 어렸을 때 5세 미만의 그 시기에 교육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그런 아이를 둔 사람, 또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많이 돌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교육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셔야겠지만 그 시간에 성경책도 읽어주시면서 또 이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들,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그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보인 모습, 그때 본 모습, 그때 기도했던 것, 그때 들었던 말씀은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또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교육을 받고 나왔지만 정말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이 모세의 모습은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끌어졌고
또 살인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한 도망자로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날 때, 하나님의 순종을 배울 때요, 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배운 어머니의 기도를 잡고 자란 이 모세는요, 그 놀라운 것들이 이제 꽃을 피워서요, 이제 80살 때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계기로 이 놀라운 것이 사용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군사력을 갖고 있고 놀라운 문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의 속수무책이었죠. 그리고 이 모세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다의 흐름이 멈추고요, 물벽이 생기고요, 홍해를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거기를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쫓아온 애굽의 그 병과 마병은요, 그 홍해에 몰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인원이요, 100명이 아닙니다. 200명이 아닙니다. 무려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며칠분의 식량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 교육을 잘 받아서 진짜 스마트한 지도자였다면 여러분, 그가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정말 스마트한 생각일까요? 정말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던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애굽 왕 바로를 몰아내고 그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멍청하게도 이성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넌센스 같은 이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수기 내내 여러분 같이 보셨던 것처럼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 모세는 순종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로 원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서 군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노예로 생활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뭔가요? 밥을 안 줄까 봐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눈앞에 배식이 조금만 늦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합사해서 소리치며 반항하는 것 같지만 채찍이 날라오고 구둣발이 날라오고 욕지거리가 날라오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노예입니다. 그들에겐 꿈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배고파두면 좋아하고요, 어제보다 좀 적게 받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리고성같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포위해도 이기게 되고요,
태양이 멈추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일에는 다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기적이 상식이 된다고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고 노예에서 군사로 거듭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서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적이 있고 큰 적이 있어도 주님만 있으면 겁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사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만하니까 멈춰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평지 근처에 있는 아바림 산의 산맥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너도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아론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사실 모세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가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분노가 심하게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을 확 칩니다. 이 말은요, 다시 번역을 하면요,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물을 내겠느냐, 너희에게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모세는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너희들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이 돌에서 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돌을 두 번 쳤는데요, 물이 나왔어요. 이 현상을 잘 보시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 같고 이 하나님이 그 모세의 부림을 받는 어떤 그냥 종같이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형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불순종한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 꺼집어내는 것이 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신명기에 보면 사실은 한 번 더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 같지만 다음 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미스가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땅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모세는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순종했다니까 순종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죠.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요즘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참고 왔는데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기가 한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말들을 마구 토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멈췄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순종의 삶으로 끝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때 순종했던 사람, 젊었을 때 순종했던 사람, 인생이 어려워서 한 번쯤 그냥 순종했던 척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모세처럼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구원 사역을 할 때 그 모세도 부르고 이 엘리야도 불러서 이 변화산에서 만나는 사건이 이 시작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길을 걸 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표 선수, 율법의 상징으로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지금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백성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의 발로서만 어떤 그 책임감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런 요청을 하나님한테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모세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자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놀라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그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섬기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는, 그 모임은, 그 교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자기만 높임을 받으려는 것에 집중할 때 그 나라는, 그 모임은, 그 교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이 자기 성도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주목하도록, 또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과 담이 쌓이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지도자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안 되죠. 지도자의 잘남, 때로는 지도자의 못남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 성도로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성도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이 세상은요, 자기를 높이는 삶, 자기를 어필하는 삶을 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 집중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곳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안에 있는 담을 깨트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만나는 이것들을 깨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울고 서로를 위해서 웃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요즘 사업 어때요? 하는 그 정도의 인사 수준을 떠나서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러한 아름다운 얘기가 오고 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울고 기뻐하고 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단위에서 너무 말씀을 열심히 봐라, 기도 열심히 해라 라만 얘기만 하니까 그것만이 신앙생활 같지만, 교제생활하고 함께 나누고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들 안에는 좀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수 같았을 것입니다. 반역하고 반항하고 정말, 그러나 함께함으로 그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되었듯이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자기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헤매지 않도록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얘기하자마자 내가 여호수아를 준비했다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엘르아살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권력을, 또 이 지도력을 이양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 엘르아살과 함께 이 지도권을 넘기게 되죠.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의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백성 앞에 세우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합니다. 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는데요,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죽음의 선고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모세는 잘 수긍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잘 수긍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 모세는요,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꿈이 정말 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의 꿈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결정에 반기를 들었을 거고 분노했을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내가 한 것이 얼만큼 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요, 이곳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정말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정말 아쉽지만, 정말 그것을 가고 싶지만 자기의 꿈을 거기서 접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속상한 결정을 얘기했어도 이 모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우리의 예측과 바람과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집중하면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의 그 넉넉함,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요,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또 다른 예비하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러한 삶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노예 신분에 머무르지 않고 선물만 바라보는 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향한 이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 때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더라도 주님은 내게 은혜 주셨죠?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생각나시는 대로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소를 내어서요,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얼마나 순종했나요? 정말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자녀로서 군사로서 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낮아지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막판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 한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집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였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실 때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한 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대로만 하나님을 이끌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맺는 그런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노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군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비록 헌금은 드리지 않지만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돌보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2주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9월달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부터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격리하고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좀 연락을 좀 주시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비록 뭐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카톡이라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내가 들어왔다,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 안내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계좌로 헌금으로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게 또 광고는 없고요.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순종 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또 내주하심이 오늘도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